만약에 이제 이 다이아몬드가 예, 도구의 어떤 압력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다이아몬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자꾸 반항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이아몬드를 깎는 그 기술자도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마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렇죠? 잘 깎이지 않고 아주 못된 모서리가 있어가지고 잘 깎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유 지쳐가지고 그냥 아니 난 모르겠다고 내버려 둘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크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잘 깎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그것을 사서 가치를 갖다가 발휘할 수 없이 그 다이아몬드 깎는 공장에서 그냥 저 구석에 어디다가 내버려 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압력을 받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기뻐해야 되는 걸 갖다 깨달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물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 강물의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이렇게 내려보낼 때에 강물이 굽이 칠 때마다 뭐냐 하면 이 압력이 더 강해진다 그랬어요. 이 압력을 통해서 또 점점 더 우리가 강물이 세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이 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권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가면 나중에 우리는 아주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귀한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제자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물리치료사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조폭의 아주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거의 그 제자가 나를 만날 때 27살쯤 됐나 26살쯤 됐을 때예요. 그랬을 때에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힘든 그런 망치를 끌어가지고 당하면서 자라났어요. 어느 정도로 그 아버지가 힘든 아버지였나 그러면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1등을 안 하게 되면 5등을 했다고 몽둥이로 맞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왜 1등을 못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늘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면서 자라났는데 그걸 갖다가 1, 2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심했냐 그러면 밥을 먹다가 예를 들자면 가려워서 긁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귀싸대기 그냥 날라왔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 간지러울 때 긁으면 더 간지럽게 되니까 그걸 참아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뭐 하품을 한다든지 이 모든 면에서 아예 그냥 자기 아이를 갖다가 학교에 데려가지고 자기 선생님에게 아이를 갖다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몽둥이로 패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내도 아주 늘 폭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들은 집에서는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여러 가지 위로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면서 무슨 대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신앙 그런 무슨 대학생 무슨
뭐 단체들 있잖아요. 뭐 UBF인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중에 거기에 간사까지 되었어요. 거기에 간사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냥 노발대발 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아니 내가 널 공부시켜가지고 대학을 해가지고 물리치료사가 돼서 이제는 나가서 네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 선교 단체에 가가지고 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간사가 되었으니까 안 된다고 그냥 노발대발하고 한 그런 이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제가 대구에서 이 세미나를 할 때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끝나고 났는데 그게 5월달에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7월달에 우리가 품성 캠프가 있으니까 7월 말에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듣더니 품성 캠프에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7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청년이 7월 말에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병원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휴가를 얻어서 오면 되겠다 하는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때 바쁘기 때문에 사람이 또 뭐 모살라고 그래서 휴가를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가 이러한 여러 가지 원리와 품성에 대한 공부를 배우고 난 뒤에 정말 캠프에까지 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놀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기가 어디 세미나 가겠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 우리 10,000명 중에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타났어요. 캠프에. 캠프를 끝냈습니다. 하여튼 끝내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캠프에서 엄청난 것을 붙잡았어요.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권위자 아래 들어가는 것을 크게 깨우쳤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다 복종은 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맞아 죽을까봐. 그걸 갖다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마음으로 정말 우리 순종의 정의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정의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뭐예요? 현명한 지시와 소원을 즉시 뭐예요?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거를 엄청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자마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7년, 28년 동안 아버지에게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만 하면 자기는 그냥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아버지 생각만 하면 그 다음에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그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에서 뭐 하나님 아버지 소리만 하면 여기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교회 가서 위로받고 또 제자 훈련받고 해서 좋은 그런 바깥에서는 정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그러한 상처를 안고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캠프에서 아버지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여태까지 아버지에게 복종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저를 갖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요. 뭐라고 대답이 나온지 알아요? 야, 뭐 내가 잘못했지 뭐 네가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거야. 자기 죄를 자기가 알렸다. 그런데 여태까지 27년 동안 그 아버지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야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용서를 하냐?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번에 품성 캠프에 가가지고 이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시키는 대로는 다 했지만은 무서워서 복종한 거는, 억지로 한 거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이 나왔나? 아버지가 그래, 네가 여태까지 나에게 용서를 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나온 데가 무슨 분석 뭐 캠프가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그거 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우리 캠프에 오는데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딸, 자기의 마누라, 그 다음에 이 청년의 약혼자, 그 다음에 이 약혼자의 어머니, 사돈될 어머니까지 4명을 다 우리 캠프에다가 등록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용서를 구했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그래 고맙다 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아니 그것도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정말 뭐라 그랬어요, 주를 앙망하는데 그냥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그런 이 아버지는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기 혼자만 와도 이건 대단한 건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자기의 딸과 자기의 마누라와 약혼자와 그다음에 사돈, 그 사람의 사돈들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전부 다 50이 넘은 사람들을 갖다가 유격 훈련하고 해병대 훈련하는데 다 끌고 들어왔으니까 완전히 이분이 조폭 두목으로 그냥 한번 한다 그러면 화끈하게 하는 그런 저거예요. 자, 우리 캠프 장애인 아들은 우리 교관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밑에서 훈련생으로 들어왔어. 어머니가 훈련생으로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제가 먼저 우리 교관을 세우기 전에 내가 지금 이게 백그라운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는 우리 그 아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순종 한번 함으로 인해서,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간증을 했을 때 거기에 살아있는 증인이죠. 왜? 거기에 어머니도 와 있고 약혼자도 있고 약혼자의 어머니까지 거기에 와 있고 하니까 정말 싸구려 뭐 부흥에서나 있는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온 우리 품성 캠프의 참가자들이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았죠.